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인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하고 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죠. 많이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풀이를 하면 엘은 하나님이고 리 뒤에 이는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이라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 말고도 꽤 많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포함해서 쭉 이렇게 시편에 있는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시편을 아주 인용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18복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복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은 문학 장르가 시죠. 시. 여러분들 시는 이 다른 그냥 우리가 논술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하고 달리 팩트 사실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게 아니죠. 시에는 대부분 다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시인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인의 마음을 자꾸 시인의 마음 또는 시인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하면 시를 이해하기가 쉽죠. 뿐만 아니라 시인의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읽는 독자가 재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산유화라든지 아니면 윤동주의 서시라든가 이런 걸 읽을 때 그 당시에 일제 탄압기에 썼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도 읽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읽으면서 나의 삶에서 재해석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독자의 입장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맛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지나치버리면 별로 내용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세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의 기록인데 그러니까 약 1000년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이니까 약 3500년 전 그리고 느헤미야는 BC 500년 사람이니까 2500년 전 BC 3500년부터 2500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에서 2500년 약 1000년간의 그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거죠. 그 중에 절반은 한 73편, 한 절반 정도는 다윗이 확실하게 지었고 나머지 절반은 뭐 아삽도 있고 모세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쭉 이렇게
길게 천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보는 인간의 이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악인 또는 의인을 나눌 때, 또는 죄인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죄인, 의인은 주로 피해자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로 그렇습니다. 의인은 피해자고 악인과 죄인은 주로 가해자로 등장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보는 인간의 이해와 시편에서 보는 인간의 이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은 우리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권이란 말은 모세 5권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장까지 1권은 창세기랑 비슷하죠. 창세기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창세기가 비슷하고, 우리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편 2권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거룩함에 대한 거죠. 거룩과 사랑에 대한 건데 주로 거룩하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3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 구약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는 거죠. 민수기는 희로애락을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말씀을 접목하면서 정말 그렇게 긴 시간, 40년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4권도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모세가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말로 다시 레위기를 재해석해서 은혜와 감격으로 신명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장은 전체 시편 150편의 서론 부분이 되는데, 이 바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모세 오경의 메아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창세기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팔복 이야기 나오는데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주로 우리가 1절을 읽을 때는 보면 저 뒤에 동사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서지 않고, 또 자리에 앉지 않고를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1권은 전체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복과 관계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우리 27장 2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이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 복을 받는다는 걸 성경을 쳐보면 전체 신구약 통틀어서 제가 보니까 대충 한 9번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복이 있는 이 말은 한 100번 정도 나오긴 나와요. 훨씬 복 받는 이야기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생각보다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아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하고 맞닥뜨려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5장 1절로 9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도 똑같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금은 요새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무슨 상속세 분류를 잘해야 되잖아요. 마태는 한 군데 다 주제별로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특별히 산상수훈, 그 산에서 한 번에 다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말씀했던 것들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산상수훈, 또는 보배로운 말씀,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다 이렇게 억눌리고 피해보고 힘든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반복되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쭉 8번 반복되고 있죠. 8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때 말하는 것은 살아가는 복,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 같이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 또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 자세가 삐뚤어진 사람을 악인, 이렇게 말하는데, 악인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그러니까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사람. 지금 보면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악인, 악함이 아니라 악인. 그 다음에 죄가 아니고 죄인, 오만이 아니고 오만한 자, 이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은 삶의 목표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원래 죄도 관역을 벗어난 것,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원어의 뜻이 바로 죄인은 삶의 목표가 잘못 설정된 사람, 그것을 이제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도 삶의 목표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런 길에 서지 말라.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오만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어떨 때는 늘 경외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의식하며 살면 좋은데, 때로는 전혀 이런 경우도 있나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1절 말씀이 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은 그렇게 1절 말씀처럼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죠. 좁게는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그냥 억지로 가지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게 느껴지는 것,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것은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원수가 방해하는 거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도 원래는 아주 사나운 짐승이 고깃덩어리를 탁 하나 물어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고 늘어지는 것, 그런 게 이제 묵상인데, 묵상은 늘 앉아나서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인데, 바로 묵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게 씹어 먹는 거죠. 말씀을 잘게 소화를 시켜야지. 어릴 때는 자기가 씹지 못하니까 씹어주지만 자꾸 우리 믿음이 분량이 장성함에 따라, 성숙함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생각보다 묵상할 시간이, 잠잠히 말씀을 이렇게 씹고 소화시킬 시간이 생각보다 없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죠? 그렇게 분주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조금 읽다가 지겨운 것들, 다 그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의 방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딴 곳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고,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이러는 것은 계속해서 원수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쫓아낸 다음에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그냥 묵상한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랑한다는 말하고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제일 긴 장인데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 율법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이렇게 늘 짝을 지을 때가 많은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을 끌어오면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막 같은 데도 그렇게 이 아랍 같은 데도 물을 그렇게 다 끌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이유가 말씀의 생수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것 같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렇게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또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매개되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말씀을 누리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고스란히 나타날 때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믿음의 증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생수가 계속 공급되면, 은혜가 넘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일을 다시 또 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 말은 그때도 자기가 자기를 넘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다는 그런 또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회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생명을 살리는 곳은 말씀의 생수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서 소화가 되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상담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짧은 이야기라도 할 때 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뿌리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그렇게 삶이 아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에는 정반대죠. 악에는 4절 5절의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겨라는 것은 그 다음에 쌀을 다 탈곡하고 나서 쭉정이기 때문에 겨는 바람에 그냥 잘 날아가죠. 아주 가볍습니다. 쉽게 이리저리로 흩날리는 게 겨입니다. 겨.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인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의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방향을 똑바로 쫙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과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악인들은 겨와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휩쓸리다가 저리 휩쓸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세월만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아주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악인들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길이 잠시 잠깐은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떨 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일 때 굉장히 잘 되고 모든 게 이렇게 형통해 보일 때, 때로는 나는 너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6절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을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의인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설정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니까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길은 망한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의인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게 예정서를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해서 잘못 어떻게 해석해서 아주 그냥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선택받은 자는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만인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자유의지로 선택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해서 택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하고 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어주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기회가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내가 선택한 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 부모를 선택하는 것 말고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건 오롯이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다 우리는 친구들은 다 꼴배고, 꼴이죠, 꼴. 소풀 배다가 제가 독사한테도 물리고 그랬지만은 소풀 배 똑같이 옆집에 있는 친구나 동네 친구는 대부분 다, 시골 동네는 마을에는 전부 다 같은 또래가 많습니다. 그죠? 왜냐 보니까 부모들이 똑같이 이쪽 동네는 우리 동네는 우리 그 마을 우리 길에는 몇십 년 살았으니까 전부 다 자녀들이 4년 터울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저절 4년 동안 물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절 떼면 애가 또 생기고, 저 옆쪽 동네는 2년 터울이라.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저절 물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어나고, 저절 물리는 동안은 애가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때는 어릴 때는 똑같이 소풀 베고 똑같이 그냥 코 흘리고 다녔는데 지금 30년, 40년, 50년에서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 각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선택이 만든 결과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들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간 흐릿흐릿하고 회색지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복인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너희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반드시 그 길은 망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선택을 잘하는데 선택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말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는 거죠.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확대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는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다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이게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복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도 선택을 잘하게 되고 선택의 실수도 없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여서 정말 의인으로서의 삶,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슬슬 풀어지는 형통의 복도 뒤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택하지 마시고 의인의 길을 택하심에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시편 1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서로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 받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창조 때부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있는 자요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내 삶을 아버지 완전히 바꾸고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아버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아버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반드시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길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만한 자니 또 오만한 자 아버지 죄인의 길 또 아버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옷을 아버지 입을 때 전혀 아버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깎아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지혜로 주님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